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소서. 우리에게 있는 날개는 참새 사이즈의 날개밖에 되지 못합니다. 몸집은 크나 날개가 작아 날아오르려고 포드덕 대도 날지를 못합니다. 주여, 큰 날개가 필요합니다. 큰 믿음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 날개를 펴서 저 하늘 위로 훨훨 날아 어둠을 떠나게 해주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로부터 나를 떠나게 해주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모합니다. 예수의 마음, 그 복된 마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좋으니 당신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걸 이번에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면서 그냥 이걸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고 하나를 가지고 그냥 3일을 해가지고 푹 적게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하고 그 다음 달에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나도 좀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 제가 편하기보다는 한 제목을, 한 주제를 좀 깊이 있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뭐 시작을 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잘 살려면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백전백승.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내 앞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해도 저 세 가지만 있다면 뭐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치 저 세 가지는 날개와 같은 겁니다. 새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잡으려고 하면 후다닥 날아갈 수가 있죠.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이를 쪼아 먹을 수 있죠. 또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추위가 오면 또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다시 또 그 추위가 물러가면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죠. 자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가 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날 수 있는가? 위험이 오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가? 방어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춰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막 와서 그냥 깐죽대는데도 또 세 가지를 가지고 이기셨어요. 십자가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진리는요, 복잡한 것 같아도 파고 들어가면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는요, 추상적인 것 같아도요, 깊이 발견하면 손에 꼭 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꼭 지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내 안에서 확립시키지 못하고 이거구나 하고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지라도 그냥 호공에 떠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이 말씀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구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파고 들어가면 딱
내 눈앞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걸 가져라 이거예요. 이걸 가져라. 이걸 너희 마음에 심어서 너희 마음에 소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선, 악. 뭔가를 쌓아야 돼요. 뭔가를 자꾸 쌓는데 이게 바로 선을 쌓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자기에게 자꾸 선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선을 쌓으면 그 다음에 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선을 쌓는다, 또 악을 쌓는다는 그 개념화를 좀 시키려고 해요. 선, 악 그러면 좀 우리가 추상적이죠. 선을 쌓는다, 마음에 쌓는다. 그거 어떻게 쌓아요? 그 좀 의미가 좀, 그 뜻은 알겠는데 개념이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다른 언어로 바꾼다면 선을 쌓는다, 악을 쌓는다는 것은 습관을 만든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습관 그러면 조금 이해가 빠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습관을 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선과 악이 습관이 아닌가요? 그렇죠. 습관, 습성, 성품은 똑같은 말입니다. 좀 습관하면 좀 가벼운 말 같고 성품 그러면 좀 깊은 말 같은데, 그러나 습관이나 성품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습관의 창고입니다. 습관을 쌓고 습관이 나올 수 있는, 습관을 입금시키고 습관을 입출시키는 통장과 같은 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을 현재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가 내놓는 이 습관이 언젠가는 없어질까요? 절대로 저절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만들어진 습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대처하기 전까지는 그 습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 구습, 그게 바로 악이에요. 벗어버리라고 하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은 또 그 선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너한테 만들어라. 습관이 너한테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다 보면 무슨 습관이 생길까요? 기뻐하는 습관이 생기겠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고, 오늘 전할 말씀인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겠죠. 이런 습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영접할 때는 습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말씀들은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는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게 되어지나요?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되어지나요? 안 돼요. 믿는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과 이것을 할 수 있는 행동은 달라요. 그런 믿음은 있지만은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삶에서 행동까지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라. 기도하라는 기도하는 행위를 하라. 감사하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단순히 믿음만 있다고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나오느냐 이거야. 믿음이 있으면 이 행위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습관이 이미 우리 속에 자리를 탁 잡이 잡고 터줏대감처럼 있고, 또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월이 가면, 더 오래 믿고 있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 언젠가는 나올까요? 그건 안 나옵니다. 언젠가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길을 내줘야 나옵니다. 길을 내줘야.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속에서는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속에는. 그런데 여기는 있는데 어디로 안 나오냐? 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일로. 이 손발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있지만은 나올 수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반대되는 건 고속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습관이 자꾸,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이겨요, 습관이 이겨요. 왜? 이제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믿음만 있으면 됐지. 믿으면 됐지. 뭐 그까짓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은 습관이 안 되면, 길이 없으면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습관이 거기에 합쳐질 때 비로소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현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안에 그냥 갇혀 있을 뿐이에요. 꽁꽁 묶여 있고 그냥 창고 속에 보관돼 있지, 의가 창고 속에 보관돼 있지, 내 언어나 내 생각이나 그 다음에 내 행동으로는 계속 어떤 장애가 있어요. 막아서 못 나오도록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딱딱해. 돌이 많아.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흙 같으면 이게 충분히 길이 나는데 이건 뭐 딱딱하니까 뭐 내리지도 못하죠. 돌이 있으니까 또 내려가질 못하죠. 그리고 길이 좀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 다른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이 그걸 막아버려요. 막아서 그 길이 못 가도록 막아버리니까 도중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뿌리지만 그 뿌린 게 겉이 아니라 속이죠. 이미 씨가 우리 속에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믿음이라는 씨가 뿌려져 있는데 이 믿음이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중간이 딱딱하고 돌이 많고 가시가, 그게 바로 구습이라는 거예요. 구습, 악습, 세상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꽉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뭘 하느냐, 지금 도로공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로공사, 새마을운동 하는 거라니까. 이게 새마을운동, 길이 없는 걸 길을 만들어놓은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 덩어리예요. 모든 걸 다 습관으로 살고 있거든요. 뭐 말을 하든 뭐 걸어가든 뭐라든 전부 다. 그리고 습관은 계속 만들어지고 또 습관은 계속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자꾸 이거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끝이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믿고 끝난 데면 우린 이렇게 모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업그레이드다. 우리를 자꾸 자라나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 부터는 세상에서 계속 자라나잖아요. 계속 세상에서 새로운 습관을, 문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습관을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그 습관이 나를 움직이죠. 그러면 나는 세상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해요. 이게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성장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을 배우고, 요즘 뭐 집에서 다 배운다고 하지만 또 뭐 곱셈을 배우고 나눗셈을 배우고 뭐 덧셈을 배우고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그 아이가 점점 커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는 거죠. 학교를 나와서 세상에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써먹으면서 먹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요,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걸 배우는 것처럼 공식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공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자꾸 써먹어야 돼. 그래서 배움은 이론이고요, 나가서 경험은 실전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체화시키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써먹으라고 준 거지 보고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써먹고, 저런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너에게 슬픈 일이 왔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약 올리면 그래도 너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동 터진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래 네가 인내를 만들어내기, 그래 네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성장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구습을 신습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요, 습관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습관은 옷과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헌옷 벗고 새 옷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옷 입기 원하죠. 오늘 보니까 기준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오셨네요. 보니까 좋은 옷, 새 옷, 깨끗한 옷, 그걸 입고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늘 새로운 마음, 낡은 마음은 버려버리고 새 마음. 그 새 마음은 어디서 제공이 되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 제공이 되는 걸, 그걸 자꾸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습관은 곧 길입니다. 길이 있어야 갈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딱 서면 어디로 갈까요? 예, 죄의 길에 서면 죄의 길로 가는 거는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의의 길로 서면 의의 길로 가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다 보면 기쁨의 길이 만들어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습관은 연장과 같아요. 인생을 만드는 연장이에요. 도구가 있어야 인생을 만들죠. 내 인생을 좀 더 아름답고 참 복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나요? 도구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러 오셨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문화를 우리에게 끼쳐주기 위해서, 좋은 문화를 끼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감사라, 이것도 역시 문화 아닙니까? 원래요, 이 감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감사의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늘 감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속에 감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문화.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는 보면 감사가 참 많아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에서 성장했나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무속 문화. 그 다음에 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지만 몇십 년 전만 하면 독재였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넘어가면 일제였고요. 그 다음에 나고 왕권, 봉건주의 시대였고요. 그 시대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뒤늦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요 기뻐하는 문화가 있나요? 기도하는 문화가 없죠. 감사하는 문화가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기독교인이지만 문화가 아직도, 우리는 유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는 어딨나? 그 가슴 속에 와서 움직이는 게 바로 문화예요. 뭘 가져야 할 거면요, 이 감사의 문화를 가져야 된다. 감사의 습관을 가져.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습관을 가지면서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게 뭐냐면 요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 안 해가지고 망한 백성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습관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들은 왜 그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딱 하나로 된다면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 때 그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로 살다 보니 노예 습관, 노예 문화, 맨날 얻어맞고 뺏기고 빠지게 일해도 돈 한 푼 못 받고, 맨날 그냥 열심히 해도 도와라 그러고, 다 했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무슨 칭찬이, 노예한테 무슨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눈에 고서 후드로 패고 죽이고, 일은 상소까지 시키고, 먹는 건 꼭 지새끼 먹이듯이 먹이고, 자유함도 없었고 기쁨도 평안함이 없었죠. 그러니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 불만, 원망, 적대감, 피해의식, 이런 것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열등감, 수치감, 막 이런 거. 그 속에 분노만 가득히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분노가 팍 튀어나잖아요. 며칠 전에 세월호 위원장하고 어디 술 마시다가 막 패싸움, 폭력 행사를 했잖아요. 그분들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로 그거예요. 이 분노, 억울함, 풀지 못하는 이 악, 이런데 뭐가 하나 들어와서 약간 건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막 폭발하는 거죠. 괜히 이러다 정치적인 분으로 나가는데, 애굽에서 그들은 그 고생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딱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 한번 감사했어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딱 그때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시부랑 계속 방언 계속 방언만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불평, 불만, 잘 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모세 막 떠받치다 조금만 삐뚤면 그냥 막 돌 들어가 막 패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 깊이 배어져 있는 근성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그게 뭐냐, 길이라는 게 길. 불평의 길은 그냥 고속도로가 나 있고,
정말 감사의 길은 끊어진 상태였어요. 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문화에 푹 젖어서 노예라는 습성에 푹 젖었기 때문에 자유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단히 잘해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는 거예요. 마음에는 있는데 참 고맙다 하는데 이게 안 나, 목구멍까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봐서, 그게 없어서, 그렇게 살지 안 해봐서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항상 그냥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등으로 인도해줘도 맨날 그냥 먹을 걸 위해서 쏟아져. 요즘 우리들 그러면 참 좋겠어. 정말 떼기 걱정도 없이 그냥 설거지 할 것도 그냥 주워 먹으면 되잖아. 그냥 주워 먹으면 돼. 그래서 지서 뭐를 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감사할까. 근데 그들은요 그걸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감사했겠죠. 나중에는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엔 뭐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걸 테스트를 했습니다.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하루 음식값을 줍니다. 그걸 뭐 자기들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주니까 아니라고 막 그리고 막 쓰라고 그러면 막 항상해서 받아요. 한 며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줄 때 그렇게 항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냥 당연히 받는 거야, 당연히. 그러다 이분이 딱 끊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떼거지로 올려와가지고 말이지, 사람 약 올리냐고 말이지, 언제는 주고 안 주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 참 싸가지가 없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이걸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인간 심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능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도 살펴보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 여러 형태로 자기의 현재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강,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나의 지금 어떤 정신 상태, 또 나의 어떤 성품적인 문제, 정서적인 것, 하여튼 여러 면으로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 된 걸까요? 그게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된 걸까요? 아니면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지금의 상태일까요? 그렇죠? 진행된 상태죠. 진행된 상태. 그게 그 진행이 언제부터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합이 바로 지금 나예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다면 이게 이유 없이 건강이 안 좋나요? 그렇지가 않죠.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고혈압이 있다면 그 고혈압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섭취한 소금의 양입니다. 김치, 깍두기 이런 것부터 하여튼 오랫동안 소금을 섭취해왔잖아요. 플러스 그분이 드신 물의 양, 플러스 그 사람의 운동량, 플러스 어떤 정신,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거기서 이제 빼는 거죠. 소금의 양에 물 섭취에 그걸 다 이제 어떤 이상해서 공식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따지면 지금의 고혈압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 드셨는데 물은 조금 드셨고, 그런데도 운동은 거의 안 하셨고, 이렇게 거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냥 풀지는 않았고, 이런 게 바로 고혈압의 양이라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다면 그 수치 역시 그동안 섭취한 당류, 탄수화물 이런 것들 있죠. 그거에 플러스 또 운동량. 이렇게 이러다 몸무게는 어떨까요? 답이 나오죠. 몸무게도 지금의 나의 몸무게는 이건 드신 지금까지 하여튼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드신 음식의 양이에요. 양에서 거기다 운동량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체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연히 나라는 존재가 내 지금 아주 정신 상태가 복잡해, 그게 우연이 아니고요. 내 심령이 굉장히 지금 낙심되어 있고 정말 우울해 있고 좌절감이 있어,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많이 파괴돼 있어,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우연이 아니고, 하여튼 전부 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 한 것에 합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다. 이게 바로 나예요. 그게 오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이제 따져보면요, 이 나의 상태는 수동적 상태의 나, 능동적 상태의 나입니다. 수동적인 것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 다음에 또 자라나는 환경, 이런 환경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 있죠.
주는 대로 나를 어떻게 대해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줬나, 또 내가 성장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나, 플러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내가 한 것 있죠. 내가 그러니까 들은 말이 있고 내가 한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취급해 준 게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취급하는 게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그냥 받은 거, 무의식적으로 받은 거. 그 다음 이후로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제 주관이 있을 경우에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인 거죠. 그전에는 수동적인 거고, 능동적으로 한 거에 합이 나예요. 그게 나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 상태가 온전하고 완벽하다면 문제될 게 없죠. 건강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성품도 좋고 긍정적이고 밝고, 그런 분 한 분도 없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변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들의 어떤 변화의 그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수동으로 받은 것과 능동으로 한 것과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느냐,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능동입니다. 수동은 자리를 깔아놓은 거고요, 능동은 그 위에다 내가 집을 세운 겁니다. 물론 자리 깔린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세운 게 더 나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려면 이제 능동으로 하면 수동까지도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의 지금은 내가 들었던 말, 그 다음에 내가 했던 말의 합이 나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삶, 행동, 태도 받았고, 보고 받았고 배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이 시점에 내가 그걸 깨달으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이때부터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합이 바로 나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합을 하겠다. 새로운 뭔가를 여기다가 주입을 시키겠다. 내가 여기다가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을 내가 집어넣겠다.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습관을 내가 유입시키겠다. 그러면 나는 바뀌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자기 삶 속에서 습관화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라예요.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거고, 무조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해보시라고요. 그것만 해보면요, 일주일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만들어졌으면 변화하려면 10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병 들어와도요, 치료를 받으면 1시간이면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자랐고 많은 나쁜 말을 내가 들었고 배웠어 했을지라도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좋은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힘들지만은 그걸 시도를 한다면 일주일이면 쇼부가 나버려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방법은 일주일이면 쇼부가 난대. 쇼부라는 말은 쓰면 안 되지. 일주일이면 결정이 돼요. 일주일 정도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자꾸 기뻐해버려. 그럼 뭐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이 뭐냐? 기뻐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기뻐하기는 불평, 원망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툴툴 잠자고 싶은 마음,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불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마음 중에 누가 이기느냐? 쓰면 이겨요. 쓰면. 그걸 내가 사용하려고 하면 이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 조사해 보자고요. 내 어느 행실을 자꾸 조사해 보자고요. 그래서 자꾸 좋은 쪽으로, 좋은 말을 쓰려고 하고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하면서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들었던 말들이 다 가슴속에 온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다 내 안에서 쌓인다는 걸 아십니까? 쌓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튀쳐나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선함을 쌓아 놓아야 돼요. 우리 속에다 선함을 쌓아 놓으면 그게 나한테서 조금씩 밖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소금 섭취량, 물은 적게 섭취했고 운동을 안 했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소금을 적게 섭취하고 물은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이러면 그냥 쫙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예를 그렇게 든다면 그렇게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독소를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의 행동을 조심함으로 인해서 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더니 말고 있어를 있지로 빼보세요.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이 말 하나만 바꿔도 그냥 부정적인 말이요, 말 하나만 봐도 긍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어려워도 어려워서 서자 도자를 서자로만 바뀌어도요, 서자를 도자로만 바뀌어도요, 보세요. 어려워서 어떻게 돼? 죽겠다. 도자를 바꾸면 어려워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바꿔주면, 그러니까 이 언어가 그렇더라고요. 답답해서 답답해도 다르죠, 그렇죠? 이 어폐가 달라요. 답답함에다 도를 붙이느냐 설을 붙이느냐, 사망의 음침이를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를 거닐어서 사망하는 거고, 거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도를 쓰라고요. 도를 서자를 자꾸 빼버리고 이렇게 이 언어 하나만 바꿔도 부정으로 가던 게 긍정으로 확 길을 털어버려요. 이런 습관을 자꾸 들여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입버릇을 만들으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시해버리세요. 막 그냥 좋게 말하세요. 그래서 남도 다른 사람도 그냥 나쁘게 보여도 아예 그냥 좋은 쪽만 보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나한테 쌓는 긍정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 마음속에 쌓여지면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마음에서도요 긍정 부정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서 기쁨, 이게 긍정이잖아요. 감사, 긍정이잖아요. 부정은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이거는 확 끊어버리세요. 그다음에 생각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있죠. 그다음에 또 행동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속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있고, 기름진 거 간양하면 멀리하세요. 가끔은 잡수셔. 가능하면 신선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채식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언어도 부정에서 긍정, 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내가 살아오면서 언어의 부정과 긍정 중에 어느 걸 많이 썼느냐, 음식의 부정과 긍정의 음식 중에서 어느 걸 많이 먹어, 이런 거예요. 이런 양이 지금 내 현실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아니면 감사했느냐, 이게 바로 나예요. 그럼 오늘부터 그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길을 내는 거예요. 긍정적인 습관의 길을 내는데 최고 좋은 게 뭐냐, 요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10초. 신비의 10초 보세요. 금방 지나가죠? 느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느려요. 근데 그냥 놔두면 10초는 금방 지나가. 5초라 갑시다. 10초는 너무 길고. 5초 후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5초 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몰라요. 1시간 일도 몰라요. 그런데 5초나 10초 후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5초나 10초 후 되면, 자, 이게 TV 리모컨이라고 합시다. 내 손에 딱 잡았습니다. 10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딱 틀어놓고 보고 있겠죠. 그렇죠. 10초 후에. 그러면 1시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보고 있겠지 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보겠지만 11시, 12시 때 막 TV에 막 먹는 방송 나온다 그러대. 그걸 다 보고 있으면요, 한 10초 정도 지나면요 배가 고파져요. 안 고플 때도. 근데 한 10초 정도 더 있으면 전화를 들어요. 치킨집이죠. 이게 치킨 한 마리 빨리 배달해 주세요. 아,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면 그 다음 행동은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자극을 주는 거고, 자극의 반응을 나한테서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초 후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5초 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빨리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지금 잔소리를 하려고 그래. 10초 후에 어떻게 될까요? 싸대기 얻어맞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침밥 못 먹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이제 진행될 때, 이게 10초 후. 당연히 화가 지금 날아갈 때 10초 후는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고 분노가 나오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미리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막 날아갈 때 10초 후는 어떨까요? 이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왜냐하면 뭐든지요, 이 부정적인 행동, 분노도요, 그냥 안 나와요. 다 점진적이에요. 물론 이게 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점진적으로 마음에서 그다음에 생각에서 다 계산을 해요. 이 자동적으로 컴퓨터기 때문에 다 계산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계산 능력을 차단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되지 않게끔 아니면 나가버리든지 아예 집 밖으로 나. 어느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야, 참 지혜로운 어머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집에서 엄마한테 야단 맞은 적이 없대요. 집에서. 왜 그러냐? 집은 행복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야단을 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그러면 야단 맞을 일은 어떻게 하니까? 빵집을 데려간대요. 엄마가 데려가서 빵집에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빵집에서 막 야, 이 새끼야 막 이럴까요? 못하죠. 빵집에서는 밥 먹으면서 저 형제 안도가 이렇게 했잖니, 이렇게 아무리 잘못해도 빵집에서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목이 있기 때문에 또 화가 났지만 일단 장소를 옮기면 이게 또 안 돼.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부부싸움 할 때 카페로 가서 하세요. 카페로 가서 우리 카페로 가자. 저 앞에 우리 집 앞에 카페로 가서 한번 싸우자. 거기 다 가서 커피 시켜놓고 딱 드링크 시켜놓고 아니면 뭐 빵집을 가든지 가서 싸우려고 하면 안 나오지. 빵 먹고 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배워야 될 건데, 내가 교회에서 말이에요, 회의할 때 무슨 회의할 때 빵집 가서 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 카페 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 회의에서만 싸움하자라고 앉아갖고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거. 왜? 이 다음 단계는 어떤 형태가 나? 그래서 부부싸움이나 자녀들과 한번 막 야단을 아주 싸지기를 한번 줘야 될 때 자리를 옮기시라는 거죠. 옮기면 벌써 분노가 금방 풀리는 거죠. 장소를 옮기면 벌써 좀 분위기 자체가 다르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딱 1대1로 딱 앉아서 이렇게 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말투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자꾸 좋은 방법을 우리가 써먹어 보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왜냐하면 5초 후나 10초 후, 이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일단 그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요 다음 단계는 다른 행동과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딱 집었습니다. 집기 싫은데 집었어. 10초 후에 무슨 일이 날까요? 뒤지다거리겠지 하다면 어떻게 이러고도 말하겠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경책을 안 봐도 돼. 한번 잡았다가만 놔보세요. 이렇게 손만 댔다가 놔도 그날은 달라요. 손만 댔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펴서 아무거나 그냥 한 줄을 읽으면 또 달라요. 좀 더 읽으면 또 달라요. 이게 달라져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과의 어떤 가까움이 있는 거고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초 후, 지금 나에게 당장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10초 후를 생각하고 그쪽을 진행해 보면 우리 행동을 어느 정도 잘 절제해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말이 10초 후 같으면 막 튀어나오겠죠. 다른 말로 바꿔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본다면 나한테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표현이라고요. 감정 표현이라고요. 근데 그런 감정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미숙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문화가 감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표현 문화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감사하다면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표현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다는 게 있다면 그냥 그걸 마음에 가지고 있지 그걸 표현하지가 않죠. 이걸 이제 표현을 시키자는 거예요. 기쁨도 표현하는 거고 기도도,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하자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기뻐하는 것을 자꾸 표현하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훨씬 좋아져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요. 훨씬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한국 심리학학에서 한국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찾아봤습니다. 뭐 남자라서 행복하고 여자라서 행복하고 그런 것도 아니겠죠. 학력, 그거하고 행복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소득, 별 차이 없었습니다. 건강 상태, 그것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은 것은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이 사람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차이가 거기서 나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정말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정말 실제로 보면 우리가 감사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습관을 들이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 앞으로 끝날 때까지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내가 계속 이제
절할 텐데요. 이제 감사의 어떤 그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없애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다, 두렵다, 우울하다, 그때 그냥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성격이요, 적극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열정적인 그런 성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감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열정적이고 교감과 성격을 아주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심리적이지만 이것도 역시 이게 과학적인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전자제품을 쓰다가 컴퓨터를 쓴다든지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딱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지가 돼버려요. 그럴 때는 그냥 껐다가 다시 키면 다시 이제 재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막 복잡하고 막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막 힘든 일들이 막 오면 그냥 막 짜증나죠. 짜증나고 사람이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지 상태가 돼버려요. 그럴 때 가만히 놔두면 그게 다 병이 돼요. 그럴 때 감사를 하면 다시 재설정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그 감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감사를 많이 하면 어떤 것과 똑같았냐면,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승리했을 때, 게임에 이겼을 때라든지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했을 때, 성취감이 이게 참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줘요. 감사를 많이 하면요, 감사로부터 오는 감정이 그런 성취감과 거의 비슷하대요. 감사에서 나오는 그 감정이 성취감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게 대단한 파워죠. 그 감사에서 나오는 감사. 그리고 감사할 것을 계속 찾아가지고 음미하다 보면 계속 감사는 뭐냐면 더 많은 거, 더 큰 거, 계속 그렇게 계속 감사가 이어진대요. 계속 이어지면서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냐면,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사십시오. 조그만 노트를 사가지고 하루에 5개, 10개 정도를 감사를 적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일 중에 뭐 특별한 건 말고 그냥 작은 거라도,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작은 거라도 감사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자체가 나를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어. 감사를 자꾸 발견해내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중에. 그런데요, 특별한 일 갖고 감사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돌릴 때 이 기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짜야 되고. 근데 이건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고 그냥 쫙 다 빼줘. 그래 내가 또 놀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가스불이 없었다면 나무 아궁에서 불을 떼야 돼요. 쌀떡에 쌀 있는 걸 보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싣고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맑은 날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전부 다 감사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특별히 뭐 여기저기 어려운 데서 막 찾아서 막 특별하게 막 로또 당첨 같은 일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계속 작은 일에 감사하면,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면요 더 작은 일에 감사해져요. 더 작은 일에 감사하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에 감사를 하게 돼.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에 감사하게. 그러면요 어떻게 감사하게 되냐?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세밀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감사하게. 계속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정신 건강, 내 신체적인 건강, 내 영, 이 모든 것들에 많은 활력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업되는 거예요. 내가 업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에게 선을 쌓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긍정을 합하는 거예요. 거기다 나한테다가 그동안 많이 빼먹었잖아요. 많은 부정을 통해서 나를 갉아먹었잖아요. 내 건강을,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내 성품을 부정적인 성품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언어를 내가 하게끔 내가 갉아먹었어요. 누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야 돼? 내가 갚아야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특히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중에서 가장 왕이 뭐냐? 감사의 말이 가장 최고예요. 그거보다 더 긍정적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비상구라는 거예요. 비상구. 불이 났어. 비상구 좀 뛰쳐나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불이 나는 것처럼, 연기가 꽉 방에 차는 것처럼, 막 질식할 것처럼, 뜨거워서 못 견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오잖아요. 안 오나요? 오죠. 그러면 내가
뛰쳐나갈 수 있는 비싼 것만 있으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나가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못 나가니까 거기에 그냥 갇혀가지고 계속 그 독을 마시는 거죠. 거기서 그냥 고통을 계속하면서 그냥 원망 불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병 드는 거예요. 예수님 10년 100년 믿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는. 왜? 내가 원망 불평을 쌓으면 내 몸 부서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냥 감사를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요, 그 감사로 인해서 그 마음에서 연기가 꽉 찬 마음과 같이 지식할 수가 없는 그런 막 뜨거워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열을 빼버리는 거예요. 연기를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다시 제 상태로, 원래 상태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그러면 이게 감사를 하다 보면 사람과 친화력도 좋아지고, 감사를 하다 보면 성품이 좋아지고요. 감사를 많이 하면요, 얼굴이 시글시글시글시글하고. 왜? 감사하니까. 항상 감사하니까. 그러면 항상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감사할 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뭐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은 그냥 안 와요. 심어야 돼요. 뭔가를 거기다가. 그냥 자연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은 자연 발생돼요. 잡초씨는 그냥 생겨요. 그러나 장미꽃은 그냥 어디서 막 바람에 날려서 장미꽃이 마당에서 피지 않죠. 내가 심어야지 나오죠. 여러분, 좋은 일은 감사를 하면 좋은 일이. 지금 여러분 힘들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요, 그 일이 좋은 일로 바뀌어요. 그게 감사의 비밀이라는, 그게 감사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이고 지긋지긋해 뭐 이런 것 있죠. 아우 이 문제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어.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든지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쁜 일을 좋은 일로. 감사는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 다른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감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기서요, 신약 교수가 쓴 글인데요.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막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범사는 뭘까요? 일어나는 일에, 그 일이 나한테 힘든 일일 때, 그런 일일 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멈춰서는 겁니다. 일단 스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를 하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와서 위로받는 것으로 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그래서 뭐 다른 일로 감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일. 그래서요, 첫째는 뭐냐면 범사, 그냥 평범한 일, 매일의 일에서 감사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지금 힘든 일, 그걸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든 일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네, 감사하네. 뭐 부유하진 않아도 그래도 그냥 사네. 참 이런, 그렇게 평범한 걸 감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힘든 부분 있죠. 그것도 참 감사하다. 그것도 참 감사하다. 여기서도 내가 참 배울 게 있다. 내가 깨달을 게 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서서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되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보다 은혜 감사, 그 신성한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2절 3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명 못한 은혜 감사, 그 신성한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 안 하고 살았습니다. 대신 불평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긍정의 말은 가뭄에 쿵 나듯하고, 부정의 말은 수돗물 나오듯 콸콸 대듯이 우리는 했습니다. 좋은 생각은 하지 않고 나쁜 생각, 좋은 마음 가지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집니다. 바로 그것이, 그 합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성향이고 나의 오늘입니다. 오늘의 나를 바꾸셔야 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모습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방법은 딱 3가지 방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사소한 곳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라고 불평할 만한 일이라는 것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이 시간 평범한 것에 한번 감사를 하십시다. 평범한 것부터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을,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부유하고 막 넘치진 않을지라도 그런 대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십시오.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도 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할 일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감사에는 눈을 감고, 불평에는 눈을 뜨고, 긍정에는 입술 다물고, 감사의 말에는 입을 다물고, 불평과 원망의 말에는 입을 열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해준 것 많은 데에 한 감사는 하지 않고, 아직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적이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제 감사를 우리 생활 속에 습관화시키고,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표현을 늘 하면서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 언어의 표현을 주시고, 감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가득 찬 마음이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것 있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아니 또 과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과거에 성장 가정에 가난한 가정이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부모님들에게 사랑 못 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는 겁니다. 늘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 것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옛날에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지 못한 부모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과거에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하면서 오늘 지금까지 감사를 다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태어남과 또 우리의 자라남과 우리 성장 과정의 부모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들, 과거를 부정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주 힘든 거, 그것을 감사를 올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감사를 안 받으면 전부 다 버릴 겁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자기 삶에 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걸 전부 다 긍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감사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감사만이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힘들고 지긋지긋한 그 사건도 하나님 감사로 돌리게 하소서.
그래야 그 속에서 내가 얻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감사로 변화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힘든 내용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좋은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라는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큰 짐이 되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불평의 입술을 닫으소서. 오직 감사해.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하소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새롭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해주소서. 감사의 문이 늘 열리게 하소서. 감사의 길이 나에게 생기게 해주소서. 감사의 능력이 나에게 새롭게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해주소서. 범사에, 아니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소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리고 아주 사소한 곳에서, 그리고 무거운 일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서 감사를 하게 하소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전부 다 쓰레기통입니다. 냄새나는 나쁜 일들입니다. 나쁜 일이 될수록 나는 괴롭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나쁘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면 나한테 그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사를 받으면 감사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됩니다. 그 일 자체를, 그 사건 자체를,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바꿉니다. 바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하십시오. 아니, 눈 뜨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새벽이 와 눈이 뜨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일어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맑은 하늘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피부에 와닿는 햇볕을 감사하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감사하십시오. 비록 작은 집일지라도 자신이 사는 집을 감사하십시오. 내 옆에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엄마라고 불러주는 사람, 배우자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음을,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하루 종일 하루의 모든 일을 감사로 돌리면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호흡 한번 할 때마다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자기에게 많은 긍정을 쌓는 겁니다. 자기 삶에 플러스를 주는 겁니다. 자기 삶을 밝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좋은 일이 나에게 생깁니다.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감사를 기록해서 스마트폰에다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딱딱함을, 돌을, 가시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타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아마 가장 많이 듣지 못했던 말이 고맙다라는 말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 중에 수없이 많은 말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아마 작을 겁니다. 했던 말 중에, 종류 중에서, 했던 말 중에서 그 말이 가장 작았을 겁니다. 오늘부터 자기가 한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감사합니다는 말이 가장 많아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